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루스드라의 시련이 남긴 선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헌금에 관련된 말을 나누었던 바울은 그의 편지의 마지막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거의 대부분 그와 함께 하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글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도와 복음 사역에 힘썼던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그들을 부탁하는 글을 남겨놓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우해 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제일 처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은 바울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제 눈에는 디모데를 소개하는 가장 멋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만난 곳이 그가 제일로 심한 박해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들렀습니다. 이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했었지만 극심한 박해와 공격으로 인해 루스드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돌을 들어 바울에게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바울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고 그는 아직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주를 믿는 자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은 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기 위한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가 루스트라에서 당한 고난이 이를 증명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대적자가 몇 명이든 대적자들의 공격의 강도가 어떻든 그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란은 비정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정상적인 길임을 알았고 돌에 맞아 피가 터진 입술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에서도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환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던 그의 굳건한 믿음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죽음보다 뜨거웠던 그의 전도 열정은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서도 루스드라의 디모데는 바울의 삶에서 큰 은혜를 발견했고 기꺼이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루스트라에서 바울의 고난 가득한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은혜를 입었을 디모데. 그는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스승이 복음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뒤따르며 점차 스승의 뒤를 닮아갑니다. 원래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타나는 법이지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삶에 쫓았던 디모데는 결국 바울로부터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는 인정을 받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가 여러분에게 이르거든 부디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드리머스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드리머스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스승들의 헌신과 열정적인 사역이 그 교회를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강건한 교회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진짜 열정, 진짜 복음을 들고 힘쓰는 영적 스승들의 뒤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먼 미래에 드리머스 교회의 기둥들이 될 제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선택 하나, 행동 하나가 성령님께 붙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좋은 스승의 뒤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겪는 혼란 때문이 아닐까요? 누구의 은사가 더 큰 은사냐를 두고 혈전이 벌어졌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겉으로 드러난 성령의 역사, 즉 그들이 받은 은사의 충성도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죠. 따라서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참된 사역자의 기준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복음을 보고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 기꺼이 바울을 따라 나선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디모데가 가는 길의 격려와 따뜻한 파송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의 공이 높여지는 그런 교회보다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환난과 희생 속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드리머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이 다시 찾아 들어간 루스트라 성에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얻었다면 우리 드리머스 교회에도 복음 안에서 얻는 수많은 영적 제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우기를 작정하고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멋진 영적 스승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진짜 스승, 그런 스승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영적 스승으로서의 가는 길을 지지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스승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시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